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일하라. 한 번 더. 영원한 소망으로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지난번 누가복음 15장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잖아요.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러 들어오는 공동체 새로 믿음의 가족이 된 그들을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구원받았으면 그냥 죽고 말지 계속 왜 살아야 될까요? 그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냥 냅두지 말고 그들이 혹 잘 몰라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잘 이끌어주고 잘 보살펴주고 그들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잘 설득해 주고 혹 그 잘 설득 안 되면은 또 두세 사람에게 더 가서 또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네요 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도 안 되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고를 듣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 죄를 버리고 살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을 해도 그것을 깨우쳐 주지도 않고 그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에 잘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잘 돌봐주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괜히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집중하고 그것이 자꾸 관심이 가니까 진정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그게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데 괜히 무슨 하늘에서 무슨 뭐 이상한 무슨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내가 지나가면 사람이 휙 넘어지도록 그런 쓸데없는 그런 기적이나 바라는 믿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제자들을 사실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몽나무들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뽕나무 하나가 뽑혀서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2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가브나마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런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너희가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잖아. 만일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저 이방 땅에 그 수르 페리키아라든지 저 니노에서 행했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아무리 기적 봐도 회개 안 하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귀신이 쫓겨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귀신 쫓겨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행하는 자야, 행악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주인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 너희들 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좀 부자고 땅이 많고 또 양을 많이 치면은 너희들의 종이 있을 거 아니야.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깥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잖아요. 밭일을 하고 해가 저물어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종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종이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옷을 벗고 나가가지고 종한테 발 씻겨주고 또 밥을 챙겨주고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 어른 또 밥상 챙겨줘야 돼요. 그죠? 밥상 먼저 챙겨주고 주인 가족들이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종이 나중에 식사를 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은 종이야. 12제자들 보고 니네들은 나를 주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이잖아. 종이 뭐 좀 했다고 해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상 주겠느냐. 아무리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도 또 집에 오면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종이니까. 또 주인 어른 또 섬겨야 되고 다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녁 먹을 수 있는 거죠. 늦게나마. 그게 종이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종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3년 동안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밤낮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귀신도 쫓아내고 함께 일했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 서로 한 자리 앉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 내가 예루살렘 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해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했어, 예수님 위해서 충성했어, 봉사했어, 다 버리고 쫓아와서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총리 자리 한 자리 할 거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최소한 재정부 장관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종이 아니죠. 종은 그냥 끝까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 참 쓸모없는 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인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종은 인격이 없었어요. 그냥 짐승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종 대접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장로라든지 권사를 세울 형편이 못 되잖아요.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돼야지 장로 한 사람, 30명이 돼야지 장로 한 분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이제 장로 선거가 있어요. 그죠? 장로 선거 있는데, 나는 30년 동안에 열심히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만약에 장로 선거에서 툭 떨어졌어. 그럼 마음이 아프겠죠. 한편으로는. 그죠? 당연히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 나보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막 장로가 되고 밀려나면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여성분들도 이제는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장로 안 됐다고 권사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 상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목사님이 장로 뽑는 거 아니고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투표해서 선거에서 뽑는 건데 교회를 원망하고 이놈의 교회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에이 하고 여기 없으면 교회 없나 딴 데로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올바른 종의 자세 아닌 거죠. 내가 아직도 그릇이 못 됐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제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게 마땅한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라든지 제주 성안교회 가면 성도들이 수천 명이 돼요. 수천 명이 되는 데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오면은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면 1000명 속에 한 명이지만 여기는 10명 속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값어치가 커요. 그렇죠? 맞죠? 10분의 1 한번 따져보세요.
성안교회가 3,000명이 다니면은 10분의 1이면 300명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명 중에 여러분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일당 300이에요. 맞죠?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큰 교회 가고 싶지. 마트를 가도 큰 마트 가고 싶지. 뭐 동네 구멍가게 가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큰 마트에 가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가면 뭐 없어요. 뭐 없어. 가격도 비싸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작은 교회 목사도 목사고 큰 교회 목사도 목사예요.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제가 지도가 없어서 미안한데 죄송한데 저 북쪽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북한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땅이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 그러니까 뭐 한 강원도로부터 경기도 이쪽 지역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고 남쪽이 유다예요. 남쪽이 유다가 있고 유대의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장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나 제주도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2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그다음 밑으로 이제 나머지 1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결국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나자로 마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섰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구약 레위기 12장에서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를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어디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던가 봐요. 그죠? 그래서 10명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야 너도 와봐라 해가지고 10명이 왔어요.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더라. 가서 우리 가까이는 못 가지만 멀리서라도 힘차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10명 참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도 지금 있죠. 저 배 타고 녹동으로 가다 보면은 그 녹동 옆에 소록도로 있잖아요. 소록도에 보면은 한센병 환자를 따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놨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통제됐었습니다. 우리 사모도 거기 가서 우리 사모가 저기 벌교잖아요. 고향이 그 벌교에서 조금 내려오면 소록도잖아요. 그래 아마 간호사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막 했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그래 안 갔다 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나와 환자들 엄청난 그 나와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었던 거 착한 마음이죠, 그죠? 근데 참 그 사람들은 참 삶이 비참하고 이게 몸이 뼈와 살이 문드러져가는 그래서 나중에 썩어져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죠. 나중에 눈이 하나 없어져 버리고 콧구멍도 하나 없어져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고 이빨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고 아픔을 모른대요. 그런 참 비참한 환자들인데 어디 이 세상에서 죽음도 못 고치잖아요, 그죠? 죽음도 완전하게 못 고치는 그런 불치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무슨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 몸이 이렇게 문둥병이 들었다가 낫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거죠. 옛날에 간혹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가는 때는 이게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 격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야 돼요. 제가 나았다는 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2주 동안 검사를 해요. 격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환자가 되면은 옛날에는 뭐 2주도 격리하고 지금 1주도 격리하잖아요. 그죠? 격리하듯이 그걸 격리해가지고 제사장이 그때는 의사였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집행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다 했어요. 문둥병 진단도 하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또 2주간 보름 동안 살펴보고 다 나았으면은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나았다고 완치라고 이렇게 진단서를 끌어줍니다. 그 진단서를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가면 가다가 낫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가라. 이 사람들이 믿고 간 거죠. 가다가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몸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내 몸에 불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다가 나았다니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정상인의 삶을 회복했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사람이 1차적으로 낫게 해주신 분한테 찾아가서 감사해야 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저를 이 보잘것 없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10명이 가다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돌아왔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들어간 후에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기도하더니만 응답받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 듯이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다만 내가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뭐 내가 잘났어 그런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때그때 다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위험 있을 때 다 막아주시고 코로나부터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사실. 그런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를 100을 받았는데 감사는 10밖에 안 한다. 10을 받았는데 하나밖에 안 한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지금 어딘가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내게 지금 건강이 있다는 거,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거, 뭐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지금 지구 저편에는 아직도 하루에 군인들이 수백 명씩 죽어 나간다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분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해가면서요, 차 한 대 지나갈 때 딱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저 차가 나를 안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에서 감사가 안 떠나는 거지. 감사가. 또 설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또 전화위복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힘든 일과 아픈 일과 좀 극한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맞아도 그 고난 끝에 내게 닥쳐온 일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어둠의 터널이 결국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롬팔 28이라고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결국은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전화위복 시켜주시니까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된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고난당한 다음에는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내가 행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촛불을 보고 작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은 환한 태양을 주시고 환한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밝은 천국의 빛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영원히 주님이 재림의 딸 간 날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고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올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천국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진짜 인자의 날, 재림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재림의 날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세요. 태양은 딱 뜨잖아, 그죠? 태양이 여기 제주도만 비칩니까? 태양이 뜨면은 온 지구를 다 비추죠. 그죠? 그처럼 뭐 여기는 뭐 제주도 비추고 서귀포나 비추고 그런 태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태양이 떠오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으면 다 보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인자의 날이기 재림이 때문에 번개가 하늘에서 이 끝에서 쳐가지고 저 끝에서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듯이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임하니까 여기 있더라 저기 있더라 이 교회에 있더라 저기 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혹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인자의 날은 재림의 날이고, 그 재림 날이 임하기 전에는 그게 재림이고, 재림의 날이고, 재림 전에, 재림이라고 해서 두 번째 임하는 거고요.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초림이 있겠죠. 예수님이 초림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25절에 보면 그가,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첫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라는 것, 모든 사람의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이 온 땅에 다 전파될 때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갖게 되고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자체를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홍수가 임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서 이게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에 다 매몰돼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때 그 달도 그렇고 우리 지구도 그렇고 저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뭐예요? 화성이죠. 화성이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가 있는데 그 소행성대는 행성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직경이 큰 거는 뭐 한 500km가 되기도 하고 작은 거는 뭐 집채만한 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막 돌다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밤에. 그게 유성이죠. 그게 별똥별을 합니다. 그 지구가 떨어질 때. 근데 그 노아 시대 때 지구 반대편이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는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아라라스, 지금의 터키라는 이런 곳이었는데 이쪽 반대편이 태평양이었어요.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거든요. 공전하면 자전하는데 그때 한나절 동안에 저기 소행성대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면. 그래서 소행성대 떨어지는데 한낮에 떨어지기 때문에 달 뒤편에 맞은 거예요. 달 뒤편에. 그 달 뒤편에 보면은 얼굴이 곰보가 되죠.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달 앞면만 봐요. 항상. 지구와 달하고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달 한 편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주선을 쏴가지고 달 뒤편에 가서 찍으면은 달 뒤편은 다 곰보가 돼 있어요. 맞은 자리예요. 맞은 자리. 다 곰보라니까요. 그 한나절에 맞은 거예요. 달 뒤편이. 그 달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달이 한 뒤편을 다 맞을 동안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맞은 거예요. 떨어지는 돌들이. 운석들이 떨어져서 여러분 여기 필리핀 같은 데 보면 운석이 떨어져 깊이가 1만 미터나 되는 깊은 심해가 많습니다.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저기 중국 상해로 해가지고 일본 열도 우리나라 한반도를 해가지고 저기 알래스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멕시코까지 이렇게 하트 모양의 불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불의 고리 들어보셨어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지대가 형성되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그때 맞은 자리예요. 그때 맞은 자리. 그러니까 돌 하나가 정말 큰 운석이 떨어지는데 태평양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태평양에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난 거죠. 쓰나미가. 그게 태평양 바다가 하나님 처음 지구를 만들었을 때는요. 땅이 더 많았습니다. 땅이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하늘에 그 궁창 위에 궁창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궁창 위에 궁창을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그 궁창에 물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들이 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운석에 충돌해서 이쪽으로 반대편에 있는 아라라스까지 다 가가지고 아라라스산이 약 3,000m 가까이 된다는데 3,000m가 덮일 정도로
온 지구상에 물이 가득 덮었다는 거예요. 쓰나미 현상을 포함해서 다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식단에 그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임할 때도 그렇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웠으면 다시 한번 잘 말씀 새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성에 나가는 날에도 그 롯 가족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급하다. 그 소돔성에서 그 물란한 그런 소돔성에서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 롯의 부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많았어요. 저를 보세요. 남겨놓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빨리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뭘 가져오지 못했어. 집에 뭐 TV, 냉장고, 세탁기 다 두고 왔던 거예요. 다 두고 오고 돈도 덜 들고 왔어요. 빨리 나가라니까. 그래서 다 두고 오는 바람에 아이고 집에 돈 두고 왔는데 집에 귀한 거 두고 왔는데 하고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미련을 가진 거야. 자꾸 미련을 가지고 저 돈 내 돈 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될게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소금 기둥이. 그래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철을. 지금 심판이 지금 둘이 막 떨어지고 하늘에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 돈 하다가 그냥 돌아보다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은 그 사해 바다가 사실은요, 그 옛날에 소돔성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사해 바다 가면은요, 그 소금 기둥이 많아요. 소금 기둥이 많다니까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는 이럴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상 세물에 미련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좀 더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보존해보겠다고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 돈 다 저버리고 그냥 자기 생명을 구한 사람, 돈 다 잃어버린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이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믿고 재물보다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이 세상의 재물이 취해서 그저 돈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안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버려둠을 당한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고 또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고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 세상 재물에 미래를 두지 말고 이 세상 재물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늘나라에 썩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며 살아가는 나중에 천국에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